안녕하십니까. 예배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홍창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교회 본질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을 통해서 교회가 조직이 아니다 라는 사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조직으로 이해하면 신앙이라는 것을 그 조직 안에 있는 프로그램들 모임에 참여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 수요 예배 드리는 것, 금요 철회를 드리는 것,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리는 것, 구역 예배를 하는 것, 그리고 개인 새벽 기도를 갖는 것, 성경 공부를 하는 것, 개인 기도를 갖는 것, 이런 그러한 개인적인 어떤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서 있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생각하는 것이죠. 솔직히 말하면 교회가 없어도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가 없어도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이 가능하게 되어져 있는 구조가 지금 교회를 조직으로 보고 만들어낸 사항입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말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말합니다만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일들과 현상들은 교회는 조직체다라고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가르치는 것과 실제로 나타나는 현상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대한 부분을 바르게 알고 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조직적인 교회의 모습이 바른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는 절대로 조직체가 아닙니다. 유기체예요. 유기체. 유기체라는 것은, 생명체라는 것은 서로가 관계되어 있습니다. 공동체적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건물이 아니고 사람들 그 상호 간의 그 관계 속에 하나의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교회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이런 사회 관계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이해가 되어야 되고, 그 공동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그 정신들을 온전히 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란 것은, 이렇게 공동체적으로 볼 때 신앙이란 것은 성령 안에서 서로가 깎여지면서 하나님의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하나의 사회,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국가가 신정국가로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이런 것이다, 하나님이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국가가 온전한 그런 모습을 갖추어 가려고 했듯이, 교회 안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부딪혀가는 가운데서 상호 관계 속에서 그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머리 대신 주님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히 교회는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한 그러한 실제가 되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개인 영성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를 보면 개인 영성이 너무나 퍼져 있어요. 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내 개인적인 어떤 도덕을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을 신앙생활 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어떤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종교죠, 종교. 많은 다른 곳에서 하고 있는 종교 활동입니다. 종교죠.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단련하고 있는, 불교에서 하듯이 그런 자기를 어떤
좀 더 성숙한 자로 다듬어 가는 어떤 기독교를 통해서,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을 잘 섬김을 통해서 이런 기복주의적인 그런 또 신앙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아주 개인주의적인 것이 공동체를 세워간다라는 개념이, 공동체적인 신앙의 개념이 지금 교회 안에서 많이 상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중요성이 강하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는 것이죠. 제가 아주 대학생 때 좀 더 깊이 있게 읽었던 프란시스 셰퍼 박사님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표지는 사랑이다. 사랑이다. 그런 일반적인 어떤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약에서 나타난 헤세드, 언약적 그런 긍휼, 자비, 이런 언약적인 사랑. 그래서 예수님도 이 이야기를 했죠.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죠. 새 계명을 주는데 이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관계적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언약적인 사랑,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그 사랑장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그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공동체로서의 그 기능을 상실해 가는 그 모습의 치유책으로 준 게 바로 이 사랑장입니다. 그래서 서로 이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그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구약을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아닙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동전의 양면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교회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책임지는 언약적인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위한 존재죠. 이미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의 실패가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내가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지금 세상의 사람은 흐름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게 아니죠. 내가 주가 아니라 타인을 위한 존재가 바로 내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적입니다. 신앙을 너무 개인적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공동체적인 신앙으로의 그 관심을 갖고 첫 발을 디디게 되었던 것도 바로 이런 고민이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는 예배하는 것이고 설교를 듣기 위해서 온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뭐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온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온다.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온다. 뭐 천국 가기 위해서 온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주일날, 아니 뭐 주일이 아니더라도 이제는 모든 날이 주님 안에서 주일날이 주일이 되었으니까 어떤 특정한 날이든 그 공예배로 모일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 날에 왜 우리가 모여야 됩니까? 그것은 교회가 바로 가족이기 때문에,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터로 나가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또 뭐 밖에 일을 보기 위해서 갑니다. 그럼 저녁에 왜 그 집으로 들어옵니까?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죠. 그 집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배보다 예배하고 말씀, 예배라는 것 그리고 말씀 듣는다는 것보다 더 중심에는 바로 이 성찬이 있어야 되구나.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과 한 가족인 것을 이렇게 서로 이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좀 다른 이야기지만 성찬식은 뭐 우리가 내 죄가 용서받고 이런 눈물 흘리고 이런 날이 아니에요. 성찬식을 하는 그 시간은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내 형제와 자매가 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서 특별하게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내는 곳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찬식은 애찬식과 같이 이렇게 일어났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 우리가 가족인 것을 확인하는 것이죠. 초대교회 시대에 특별하게 중동에서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한 가족이고 그 가족이란 카테고리 안에 모여 있는 것이고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상징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식사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찬식은 이런 애찬식과 같이 가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어떤 제도적으로 성찬식을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개인주의적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눈물 흘리고 내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께 감사하고, 물론 그것이 뭐 100% 틀렸다라는 건 아니지만 저는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10%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90%의 중요한 부분을 정말 성찬식을 통해서 다 놓치고 있죠. 뭐 각설하고 돌아가서 교회가 이런 가족으로서, 가정으로서 책임지는 그 사랑이 교회의 표지다.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가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이런 개인주의적인 그런 영성, 개인적으로 신앙, 예배하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해가는 개인 큐티를 하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을 신앙으로만 생각하지 말자. 이건 10%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서로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초대 교회의 그 전도의 방식과 초대교회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들이 서로 어떻게 사랑하는지 보라 라는 내용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가, 또한 우리의 그 교회에 대한 본질이 사랑의 표지여서 우리의 신앙이란 것이 단순히 개인적인 영성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는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다시 신앙의 프레임을 짜야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 대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대제사장의 나라로서의 그 역할들에 대한 정체성을 온전히 생각하고 그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이루어졌듯이 오늘 교회 안에서도, 교회도 이러한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하나님의 공동체로서의 그 의미를 다지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2시간, 3시간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다루면서 서로 애쓰고 노력하면서 그들을 세워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저는 정말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그 가정이 무너져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아니, 좀 영성 있다 하고 뭐 기도의 세계에 깊이 들어간다 하면 오히려 더 사람 관계가 깨어지고 독특한 성격의 소유자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교만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말 성숙해져 간다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거만하고 어떤 영적인 교만 속에 빠져 있는 것들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고.
교회 안에서 정말 많이 이렇게 분란과 비난이 일어나는 이유들은 바로 이런 공동체적인 신앙을 잃어버리고 이것에 대한 중요성이 교회 속에서 강조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종합해 보면요.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절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나 봉사가 교회의 주도 아닙니다. 교회는 유기체이고 생명체이고 교회는 학대 가족입니다. 주님의 도를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는 가족으로 보아야 되고 가족으로 세워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말씀도 보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신실하게 서가는 것이다. 목표가 바로 이 교회 건설, 공동체적인 교회 건설에 있는 것이지 내 신앙이 성숙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것이 더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좀 더 다른 어떤 좀 더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부분을 또 3탄에서 한번 다시 다루고 나서 또 다른 주제로 그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